어, 오늘은 지장절이죠. 그래서 뭐 지장절 법문은 뭐 계속 우리가 하는 법문 자체는 뭐 지장보살님 법문, 또 간음세운보살님 법문, 석가모니의 법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저희들에게 이 중생들에게 당신이 깨우친 정각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이제 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제가 불교대학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국장입니다. 근데 제가 사성제와 팔정도를 이렇게 강의를 쭉 했었는데 기존적으로 사성제 팔정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좀 세밀하게 좀 이해 쉽게 해주는 그 강의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다 하지는 못해요. 하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를 할 때까지 해보고 아니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시리즈로 갑시다. 알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사성제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알죠? 뭐죠? 고, 집, 멸, 도. 이거로 끝이잖아. 맞죠? 다 이거로 끝이야. 근데 사실은 이 부처님은 이걸 어떻게 설하셨냐면 그 고에 대한 거와 집에 대한 거와 멸에 대한 거와 도에 대한 걸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통 우리 스님들이 제가자들하는 게 법문을 할 때 보면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불교대에서도 안 했어요. 요번에 이제 보따리를 푸는 거라.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그 이제 이게 우리가 고라고 하는 것부터가 문제 시작인데 이 고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는 뭡니까? 고가 괴로움이지 그래. 고가 괴로움이지. 근데 그 괴로움이 뭐냐고? 그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날 거야. 고가 뭔지. 괴로움을 알겠는데 뭐가 괴로운지.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태어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늙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병드는 거, 우리가 죽는 거. 그게 괴로움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받고 그 다음에 뭐 갈등을 일으키고 또는 뭐 절망하고 근심하고 이것도 괴로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이 떠나는 거. 그 이제 아시는 분 알죠? 에벨디고라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싫고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돼서 그런 사람은 내가 여기 가다 보면 저쪽에서 만나기도 하고 저쪽 가려면 이쪽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원정 해고라고 싫어하고 보기 싫은 사람을 꼭 보게 되고 또 싫어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꼭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원정해고라고 합니다.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막 내가 이걸 얻고 싶어. 가지고 싶어. 그죠? 근데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죠? 그런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한 번으로 해서 구부득고라 해서 얻고자 하지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괴로움. 그리고 또 어떤 괴로움이 있냐면 여러분 몸이 뭐로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저 자신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딱 우리는 오온입니다. 오온.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내다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다가 없다고. 내가 내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차별이 일어납니다. 분별이 일어납니다. 분별이 일어나면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다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그 오엄성고라기도 하고 오치온고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은 뭐예요? 색.
새가 뭐죠? 육체. 우리 몸. 수상행식은 우리의 정신. 그게 오온입니다. 그게 모여있는 거예요. 내가 내다, 여러분이 여러분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오온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온이 치성하면 그 쉽게 하면 몸이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 상, 행식, 정신이 그런 집단들이 이제 수는 뭐냐면 느낌이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각하는 거예요. 알고 깨닫는 거. 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는 거.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인식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발들이 우리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의미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요새 많이 빠지는 거 있잖아. 그 연예인들이 많이 빠지는 거. 그 공허함. 아시죠?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막 하다가 인기가 없어지면 뭐예요? 자기를 안아주면 그때부터 마음이 허무해지는 거잖아. 그게 오치온고에서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게 다 보태져서. 자, 앞에 뭐 했죠? 생로병사 했죠? 그 다음에 고통, 절망, 근심, 비통, 이런 것, 괴로움. 그걸 한 번으로 우비고뇌라고 합니다. 우비고뇌. 그리고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에벨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이걸 갖다가 부처님이 뭐라 했다? 괴로움이라고 정해줍니다. 이제 괴로움 뭔가 알겠어요? 이걸 알아야 고집밀도를 공부를 하지. 괴로움 뭔지를 알아야 괴로움 없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괴로움들이 사실은 앞에 놓은 7가지. 쉽게 하면 이제 앞에 생로병사부터 에벨리고, 원정해고, 구부듣고, 오치온고가 있는데 앞에 놓은 구부듣고까지 7가지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지는 고통, 우리가 가지고 하는 싫어하는 혐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오치온고는 뭐냐면 우리가 허무한 거, 공허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연예인들이 막 빠지는 그 병이 생각이 안 나네. 자, 그런 것이 오치온고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면 집은 뭐예요? 이제 그거는 알았잖아. 집이 뭔지 알아야 돼. 집이 뭐예요? 집이 모으는 겁니다. 뭘 모으죠? 이 괴로움이 발생한 것의 원인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집이에요. 그러면 고를 없애려면 뭘 알면 없어지는 거야? 집을 알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럼 괴로움은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어? 그럼 마음에 있죠. 마음에 있지. 어디 먼데 있는 거 아니야. 마음에 있는데 그 괴로움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사랑스러운 것,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에 뭐가 있다? 괴로움의 발생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발생 원인이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들고 그 다음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구하고 싶은데도 구하지 못하고 또 오치온에서 우리 몸 자체가 치성해서 우리가 그게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에서 와요 안 와요? 여러분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입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는 거라. 그 뭐가 오는 거다 그 고통이. 좋아하는 데서 오고 우리가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거 전부 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태어나고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엄청 좋아하잖아. 맞죠? 그리고 나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누리면서 늙어가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라. 병드는 거 마찬가지지. 병은 뭐 들고 싶었더냐? 살다 보면 몸이 아프니까 드는 거지. 하지만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처님이 괴로움의 발생이 어디서 온다? 즉 세상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죠. 없애야죠.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하면 장하게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육근으로 돼 있죠? 육근이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정신이죠. 거기다가 그의 대상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형상, 소리,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입으로 맡는 맛, 그 다음에 우리 몸으로 느끼는 촉감, 접촉,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의식. 이런 것, 육경. 그럼 그걸 보게 되는 거. 그 시기예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몸으로 접촉해서 감촉을 느끼는 거, 정신으로 생각해가는 거. 이게 육식이야. 그럼 육경, 육근, 육식이 딱 뭉친 여기가 전부 다 뭐가 들어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육근, 육경, 육식에 들어있어요. 거기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육근 속에 있는 이제 육근이 뭐예요? 접촉을 하죠. 우리 몸이 이제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정신으로 접촉을 하잖아요. 접촉할 때 느끼는 그 느낌까지도 이런 가래가 들어있습니다. 고가 들어있어요. 그뿐 아니에요. 그 육경에서도 또 다시 이제 색성형 위촉급이라는 육경에서도 고가 다 들어있고. 이제 그것들이 다 고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집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래라고 알아요, 가래? 가래. 목마를 갈자에다가 사랑의 자. 그게 가래예요. 그러면 집은 전부 다 가래에서 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 쾌락에 대한 가래가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뭐 눈으로 재밌는 거 보면 좋고, 귀로 좋은 소리 들으면 좋고, 코로 맛있는 냄새 맡으면 좋고, 입으로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좋고, 이런 것들. 부드러운 촉감을 만지면 보들보들하게 좋고, 맞죠? 놈이 나한테 칭찬하고 막 해주면 좋고, 내면 나를 비난하면 뭐예요? 저 왜 저래 저거? 이러잖아.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감각적 쾌락에 대한 그 욕망. 그게 첫 번째 가래고, 두 번째 가래는 뭐냐면 우리가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래. 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뭐냐면 욕구 또는 뭐 선정, 탐욕 이런 데서 오는 그 존재에 의한 가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래는 우리가 잘 공부하면 우리가 양극단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거와 영원하지 않다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게 나한테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건 나한테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이야기는 허무주의의 경우는 뭐냐면 이거 내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 내 죽으면 끝이야. 라는 그런 개념. 보통 우리 산문으로 앞에 것은 상견이라고 뒤에 것은 단견이라 합니다. 그런 우리 가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그에 대한 우리의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집착입니다. 집착. 그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집을 다 없앨 수 있는 게 뭐다? 이제 간단하게 멸로 들어갑니다. 그 멸은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스러운 거.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그곳에 뭐가 있다? 그것이 뭐 되면? 소멸되고 없어지고 파기되고 하면 뭐도 없다. 다 집착이 끊어지고 해탈을 한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이 뭐죠? 우리가 이제 해탈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마지막? 돕니다. 지금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쭉 끈 거야. 앞에 고집면은 그냥 우리가 설명해서 하는 거지만 그건 좀 더 이리 설명하고는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대학 오세요. 그럼 세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로 이끄는 길 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냐면 몇 가지? 8가지. 그게 뭐라죠? 8정도. 8정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8정도에 그게 순수가 있습니다. 그게. 순수가 뭐냐면 그냥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 정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풀면은 자 이게 제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그게 우리 말로 하면 뭐예요? 정견, 바른 견해. 여러분 바른 견해가 뭐죠? 바른 견해라 이야기했잖아. 바른 견해가 뭐예요? 뭐 바른 견해라고 뭐 써 있는 게 있나? 아무것도 없죠. 그 바른 견해가 뭔지를 내가 물어보려고 이 법상에 올라온 거라. 이 바른 견해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 그 바른 견해가 뭐냐면 바르게 가는 거요. 바르게 보고 이해하는 거. 뭘 바르게 보고 이해해? 마음을 어찌 바라보고 이해해? 바른 생각은 바른 사유 아닙니까?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딱 정해줬어요. 이제부터 공부하십시오. 부처님이 말한 바른 견해. 우리가 앞에서 뭐 했어요? 고, 집, 멸, 도. 이거를 바로 하는 게 바른 견해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괴로움이라는 거. 두 번째,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거. 세 번째, 괴로움 소멸에 대한 거. 네 번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거. 이것이 뭐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견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부처님은 딱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겁니다. 고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집, 괴로움의 발생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아는 것. 그것이 뭐다? 그게 뭐다? 바른 견해, 정견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바른 견해는 뭘까요? 이건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바른 견해고, 그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마을에 생활하면서 하는 바른 견해는 뭘까요? 그것도 모르겠지? 그것도 우리한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업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업 아시죠?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들이 업입니다. 의도를 가진 행위가. 그 업의 소유자가 뭐다? 우리다. 그리고 업의 상속자가 뭐예요? 우리다. 그게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사는 제가에서, 마을에서 올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즉 우리 자신이 업을 소유한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업을 소유해서 계속 이어서 해가고 있다를 아는 것이 뭐다? 바른 견해입니다. 근데 그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공부를 들어가면 거기서 이 바른 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이는 걸 알고, 고가 발생한 걸 알고, 그리고 고가 발생한 그 고가 소멸하는 걸 알고, 그 소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을 아는, 이게 뭐냐? 부처님이 이야기한 바른 견해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야기해 주려고 왔어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부처님의 공부를 항상 좀 뭐 했게 되면 부품하게 뭔가 이게 그 인테리어를 하고 데코레이션을 해. 장식을 막 해.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처해진 거, 우리가 고가 어떻다는 거, 이제 고가 언제 무엇인지 알겠죠? 그게 고예요. 아까 말씀드린 생로병사, 에벨리고, 원정예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그 외에 앞에 우리가 절망이나 고통이나 비통이나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데 원인이 뭐냐? 어디서 온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곳에서 그런 고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고 멀리하는 건 고가 있다 없다? 없어. 아예 가까이를 안 가. 맞죠? 여러분 싫어하는 거 가까이 가요? 안 가잖아. 그냥 이게 넘어가지.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이 얘기한 고와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돼? 멸해야 된다는 거라. 멸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근, 육경, 육식 속에 있는 거기서 우리가 멸을 시켜야 돼요. 그럼 방법이 뭐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8가지 팔정도를 하는 겁니다. 그 팔정도에서 정견, 바른 견해. 네, 이걸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해.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에서 수업을 해요. 근데 딱 교실 밖을 나가면 다 까먹어. 그런 지우개가 없어. 깨끗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또 오면 또 이야기를 해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른 견해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게 나오는 게 뭐예요? 바른 사유죠. 바른 생각,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이잖아. 그럼 뭘 바르게 생각하는 거야? 물어봅시다. 뭘 바르게 생각해? 아무 생각 없죠? 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부처님이 딱 정해줬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여기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하고 싶고 바라고 싶은 거. 그걸 안 하는 거. 둘째, 우리가 화내지 않는 거. 셋째, 우리가 막 욕심내고 탐내고 탐욕을 안 내는 거. 이게 부처님이 말한 뭐예요? 바른 생각, 바른 사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당신이 보신 거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와요? 막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욕망과 바라는 게 많으면 거기서 이제 바른 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막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썩나게 하고 화나게 하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거. 이걸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욕심내고 탐욕을 가지고 이런 것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이 바로 뭐다? 바른 사유입니다. 그럼 이제 전경과 정사유가 끝났죠? 뭐 또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세요. 그 다음에 또 있어. 그 다음 뭐예요? 정어죠? 바른 말. 바른 말을 하자. 그럼 뭐 하는 게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른 말 뭐하고 하는 게 바른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 바른 말. 뭐예요? 우리 애기도 있는데 바른 말 알지? 바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쉽게 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거. 뭐냐면 첫 번째, 거짓말 안 하기. 그죠? 두 번째, 남을 속이지 않는 거. 이간질하지 안 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즉 욕하지 않기. 네 번째, 감언 이설로 상대방을 꼬우지 않는 거. 그걸 이야기하면 불망어, 불양설, 불기여, 불악구, 불기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망어, 양설, 기여, 악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한테 거짓말하고, 그렇죠? 남한테 욕을 하고, 또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판단을 하지 못하게 이 사람한테 이 말, 저 사람이 저 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부처님 뭐예요? 바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반응이 썬찼네. 내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거짓말 안 해, 지금.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 속이지 않고 남을 갖다가 꼬드기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뭐다?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뒤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정업이 있습니다. 정업은 뭐예요? 바른 생활이라. 바른 생활.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입니다.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을 하는 건데 그 바른 행동을 하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연결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거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바르게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정명이라고 바른 생계, 바른 생활입니다. 이게 바른 생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하는, 먹고 사는 일, 그 직업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르게 먹고 살려면 요새 그런데 뭐, 음식점이나 또는 뭐, 유흥업소, 술집이나 이런 걸 하고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안 할 수가 있나 먹고 살려고? 근데 그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한다면은 항상 참회하고 항상 자기를 돌이켜보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섯 번째 바른 생계, 바른 생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정진을 합니다. 정진을. 바르게 스스로를 알아서 바르게 보고 세밀하게 정진을 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자가 세밀하고 진자가 나아갈 진자입니다. 이게 세밀하게 쭉 나아가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념을 하게 돼요. 정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념자 아시죠? 이 생각념자가 뜻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이제 저쪽 빨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하면 사띠입니다. 사띠. 사띠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통 마음 챙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마음 챙김이라고. 근데 이 염자의 기본 뜻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안 물어보고 제가 이야기할게요. 기억. 우리가 뭔가에 대한 걸 기억하죠? 기억을 한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한 것을 다시 생각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다? 염입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생각이 일치하는 그게 뭐다? 염이다. 그게 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사티가. 그래서 보통 이제 마음 챙김이라 하는데 마음 챙김도 말이 좀 안 맞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냥 우리가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보고 이렇게 정리정돈을 한다 해서 우리가 보통 그 판각 같은데 나무 같은데 이게 파잖아요. 조각하잖아. 그와 같은 게 염이에요. 이게 기억과 생각이 하나로 일체해져 가는 거. 그게 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바른 새김이라고 하고 새기는 거, 새기는 거.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앞에 이제 생각을 다 줄인 겁니다. 지금 정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바른 집중입니다. 이 바른 집중은 뭐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바른 집중, 바른 선정으로 끝나잖아요. 보통 그렇게 설명하고 말잖아.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 들어봤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우리가 사는 데가 욕계야. 요 우회가 우리 우회가 뭐 되냐면 색계라. 욕계에서는 하늘이 있어요. 타화자재천이라고. 그게 욕계고 그 위에가 색계입니다. 색계. 그 색계에 들어가는 선정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이 있습니다. 이 선정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초선정에 들어갔다가 두 번째 이선정에 들어갔다가 세 번째 삼선정에 들어갔다가 네 번째 사선정에 들어가는 것. 그게 정정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바른 집중이 아니고 그냥 바른 집중이 아니라 어떤 집중이냐. 즉 초선의
선정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제2선정에 들어가고, 세 번째는 제3선정에 들어가고, 네 번째는 제4선정에 들어가는 그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사실은 이제 열반을 되셨는데, 그 열반에 드실 때 제일 처음에 초선정 들어가서, 2선정 들어가서, 3선정 들어가서 4선정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게 색계입니다. 색계. 색계에서 그리 들어간 거예요. 그 색계에서 다시 무색계로 올라갑니다. 무색계는 뭐냐면 즉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그까지 올라가요. 가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멸진정. 멸진정이란 뭐냐면 저 일본에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있어요. 멸진경에 들어있는 분이. 그분은 뭐예요? 몸은 완전히 해골인데 머리카락도 나고 손톱도 나고 계속 공양을 거기 바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게 멸진정에 들어간 거예요. 멸진정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밑에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식사 때를 계속 바쳐야 되잖아요. 계속 밥을 바치고 있어요. 근데 그 멸진정에서 다시 부처님은 놓으십니다. 놓아서 비비상처로, 무소유처로, 식무변처로, 공무변처로, 그리고 4선정, 3선정, 2선정, 1선정으로. 그걸 다시 이제 조선정을 해서 초선정에서 다시 2선정, 3선정, 4선정에서 열반에 드십니다. 한 바퀴를 뺑 돌고 나가신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실은 처음부터 49년 동안 법을 설하시면서 맨 처음에 하음경을 설하시고, 두 번째는 아함을 설했어요. 노건시 아함경을 설하시고, 세 번째는 방등경을 설하시고, 네 번째는 반야경을 설하시고, 다섯 번째는 법화열반경을 설하셨어요. 그 이제 왜 부처님이 하음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열반경을 설하셨냐면, 그걸 사실은 이제 그 천태 지휘선사가 있어요. 천태종에. 우리나라 천태종이 아니고 본래 천태종. 아시겠어요? 그 지휘선사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우유의 맛 5가지로 비교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음경을 설하신 거는 21일을 설하셨는데, 사늘에서 아무도 못 알아들어. 딱 알아듣는 사람이 딱 둘이야. 문수보현. 문수보현만 알아듣는 거야. 아무도 못 알아들어. 즉 그게 뭐냐면 생우유예요. 생우유. 젖소한 데서 우유를 갓 짠 거라. 이 갓 짠 거를 먹으면 뭐예요? 대부분 뭐예요? 설사합니다. 설사. 다 쭉쭉 내려줍니다. 못 알아듣는 거라. 근데 문수보현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설하냐면 아함경을 설했어요. 아함경을. 그게 지금 우리 공부했던 사성제와 팔정도. 늘 설한 거라. 왜? 이거 이래 갖고는 아들이 아무도 못 하는 거라, 대중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우유 제품 중에. 우유 제품 중에 애들 좋아하는 게 뭐야? 요구르트잖아. 그게 요구르트야. 아함경이. 요구르트를 준 거라. 요구르트를 줘갖고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사성제와 팔정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맛있잖아. 지금까지 먹고 있어. 지금까지. 그리 맛이 다 변했는데도. 그래서 아함경을 지금도 남방불교에서는 아함경을 공부합니다. 그게 최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 다음에 방등경을 설하십니다. 방등경은 어떤 거냐면, 이제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앞에 아함경은 소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성은 뭐예요? 스스로만 위합니다. 알겠어요? 우리 자신만 위합니다. 남은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만 잘 되면 그만이야. 그게 소성입니다, 사실은. 그걸 보통 한문으로 자리, 스스로만 이익되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한 거라.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일부러 그걸 한 거예요. 남도 이해하게끔 만들려고. 그래서 스스로 이해하게 만든 게 아함경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방등경을 설하셔서
그 방등경은 이름이 방등경이죠. 여러 경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경을 설하시는 거는 이제 조금 알아라. 내가 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라고 방등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함경을 공부하던 제자들이 방등경을 설하신 게 조금 부끄러운 거라. 아이고, 내만 잘 되면 된다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해야 된다. 그 의미를 살짝 연 게 방등경이에요. 근데, 그래도 안 따라가. 중요한 건 안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야. 제자들이 안 따라가는 거라. 그 다음에 다시 뭘 설하셨냐면, 반야경을 설했어요. 반야경을 설하면 뭐냐면, 딱 떼놓고 이야기한 거야. 자, 너희는 소성을 공부했는데, 이제 다른 대중을 위해서 반야경을 공부해서 공도리를 공부해가지고, 더 다른 사람도 위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말만. 이해하겠어요? 지금 어디에 꼽혀 있어? 아함경이 소성에 꼽혀 있는 거야. 소성에 꼽혀 있으니까, 아예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앞에서, 네,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해놓고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당신이 이제 마지막 8년 동안에 법화경을 설었어요. 열반하기 전에. 법화경을 설명하는데, 법화경은 이제 딱 드러내놓고, 너희는 대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게 법화경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너 스스로 반드시 이건 취득해서 너가 가져야 되는, 너의 유산이다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설하신 거예요. 법화경을 설하시고, 8년을 설하시고, 여러분, 열반경 아시죠? 열반경은 얼마나 설했는지 알아요? 딱 하루입니다. 딱 하루. 하루 열반경을 설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설한 걸 알아요? 딱 열반 들어가기 바로 그 전에 1시간 정도 설하신 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대답이 선차네. 이거는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남기신 말씀이라는 건데, 정확하게 원문을 이야기하면, 불수 반절반 약설 교계경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부처님이 뭐 하면서, 반열반은 완전한 열반입니다. 완전한 열반에 드시면서, 약설, 요약해서 설하셨어요. 뭐를? 49년 동안 쭉 설해왔던 가르침과 경계할 이야기를 딱 줄여서 설하신 거예요. 그게 불수 반열반 약설 교계 경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1시간 전에 설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선, 2선, 3선, 4선 쭉 한 바퀴 돌고 나가신 거예요. 그게 무슨 경이라고? 불유교경이라는 겁니다. 왜 이야기하느냐? 이걸 1월 달에 제가 강의를 한다는 거라. 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부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건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예, 정수는 법화경입니다. 정수는 법화경이고, 마지막 그 순간에 그래도 우리 대중들이 그래도 이것만은 지켜서 열심히 수행해서 나와 같은 길을 가라고 전해주신 것이 마지막 불수 반열반 약설 교계경이라는 불유교경입니다. 이걸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요번 겨울방학 때, 이건 홍보입니다. 겨울방학 때 1월 3일 화요일, 1월 4일 수요일. 왜 이틀 연달아 하느냐? 이게 보통 한 달 수업하거든요. 무료 특강을. 이게 전부 무료입니다. 무료. 프리. 무료인데 교재도 제가 다 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설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하면서, 제가 올해 1월 달에는 반야신경을 설했습니다. 아시죠? 안 들어갔나 봐. 공부하라고 보내더만 보도 안 하고 말이야. 반야신경을 설했고,
이제 이번 이제 다가오는 23년도 1월 달에는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불유교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많이 오셔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뭘 남기셨는가? 이 들을 수 있는 경이 아니야. 어디서 들을 거야? 법마사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와서 부처님이 마지막에 뭔 말씀을 남겼는가? 쭉 49년간을 설을 하셨지만 법을 설하셨지만 정말 마지막에 이것만은 우리 대중들이 정말 지켜서 공부해서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도록 하라고 남기신 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팔정도를 공부하고 사성제를 공부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가장 구체적인 정견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견이라는 것은 뭘 바라보고 어떤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사성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성제, 즉 고와 침과 멸과 도에 대해서 그걸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